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명의 샘 샘터지기 채도숙입니다. 오늘은 R.C. 스프로울의 고난과 죽음을 말하다 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고난과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을 진솔하고 또 성경적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는 좋은 책입니다. 스프로울을 소개할까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왜? 라는 질문으로 가득했었습니다. 그가 대학에서 친구를 통해 예수님에 대해 들었을 때도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해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에게 마지막 한 가지 왜? 라는 질문이 떠올랐는데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확실한 진리인 성경을 믿지 않는 걸까? 그는 성경의 진리를 의심하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많은 철학자의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도 성경만큼 확실한 대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학 졸업 후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론과 신학 이론과 성경의 신빙성에 대해서 많은 연구 끝에 확신 있는 복음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낙스 신학대학교 등 여러 주요 신학교에서 신학과 변증학 교수로 재직했고요. 현재는 플로리다주에 위치한 세인트 앤드류 채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70여 권의 책을 저술했고요. 선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기독교의 진리를 알리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 마지막 소명. 당신은 죽음을 소명으로 생각하는가? 전도석 기자는 이렇게 선언했다.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한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의 표현에 주목하라. 성경은 죽음을 천하의 목적과 정해진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죽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의 일부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죽음을 정하셨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체험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주로 소명을 우리의 경력이나 일에 국한시킨다. 그러나 소명이란 단어는 부르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보카레에서 온 말이다. 기독교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 소명은 신적인 부르심, 즉 하나님의 호출을 언급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분은 가르치고 설교하고 노래하고 자동차를 만들고 기저귀를 갈도록 사람들을 부르신다. 따라서 소명은 인생의 여러 국면만큼이나 다양하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과 직업에 관해 서로 다른 소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죽음의 소명은 모두가 공유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부름받았다. 그 소명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소명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소명이다. 때로 그 소명은 아무런 경고 없이 갑자기 임한다. 때로는 사전 통지와 더불어 임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든 그 소명은 우리 모두에게 임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임한다. 하나님께서 죽음과 아무 연관도 없다고 말하는 교사들이 있다. 그들은 죽음을 마귀의 잔악 무도한 방책으로 엄격하게 간주한다. 모든 고통과 고난과 질병과 비극을 악한 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다. 반면 하나님은 모든 책임에서 면제되신다고 말한다. 이러한 견해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그릇된 일에 책임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려는 목적으로 고안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을 듣게 된다. 하나님은 언제나 치유를 명하신다.
만일 그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책임은 사탄이나 우리에게 있게 된다. 그들은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있지 않다고 말한다. 죽음은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사탄의 승리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고난받는 자들에게 일시적인 위안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견해는 옳지 않으며 성경적인 기독교와 아무 연관이 없다. 그들은 하나님을 책임에서 면제시키려 노력한 나머지 그분의 주권을 희생시키고 있다. 그렇다. 마귀는 존재한다. 그는 우리의 대적이며 우리 삶의 불행을 안겨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사탄은 주권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는 죽음의 열쇠를 쥐고 있지 않다. 반모섬에 유배 중이던 사도 요한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밝히셨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은 죽음의 열쇠를 갖고 계신다. 사탄은 그분의 손에서 그 열쇠를 빼앗을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열쇠를 단단히 붙들고 계신다. 그분이 그 열쇠를 들고 계신 것은 그 열쇠를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분께 주어졌다. 거기에는 생명과 죽음의 모든 권세가 포함된다. 죽음의 사자는 그분의 손짓과 명령을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팔소리라는 위대한 흑인 연가를 기억하는가? 그 가사에 하늘의 시나리오가 있다. 주님은 신적 권세로 천둥 같은 소리를 발하신다. 죽음을 명하라. 또 이렇게 선언하신다. 조지아주 애틀란타 캐롤라인에게 죽음을 보내라. 그런 다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흰 말을 호출하여 급파하신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사탄은 하나님을 반대할 수 있지만 결코 하나님과 동등되지 않다. 사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사탄은 능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사탄은 지식이 있고 교활하지만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사탄은 그 존재에 있어서 한 지역에 국한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다. 사탄은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이와 같은 목록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성경을 볼 때 사탄이 결코 궁극적인 세력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는 아무 해결책이 없는 문제에 빠질 운명이 아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승리다. 완전하고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승리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운명이 아니라 사탄의 운명이다. 그의 머리가 그리스도의 발꿈치에 밟혔다.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무엇보다 고난과 죽음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맞선다. 그분은 생명의 궁극적인 원수를 패배시키셨고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셨다. 그분은 우리가 죽게 될 거라 하신다. 하지만 그 소명은 인생의 마지막 변화에 순종하라는 소명이다. 그리스도 때문에 죽음은 더 이상 마지막이 아니다. 그것은 한 세상에서 다음 세상으로 가는 길이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치유를 명하시지는 않으신다. 만일 그렇게 하셨다면 그분은 자신의 계획이 저지당하는 것 때문에 끝없이 좌절하셨을 것이다. 그분은 돌에 맞아 상처 입은 스데반의 치유를 명하지 않으셨다. 모세, 다윗, 요셉, 바울, 아우구스티누스, 루터, 칼빈의 치유도 명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다. 죽음을 통해 그리고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치유가 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상처를 영광스럽게 치유받으셨다. 그러나 그것은 그분이 죽으신 후에 일어났다.
어떤 교사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에 치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 그러나 우리 중 이생의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치유는 진정한 것이며 우리는 지금 그의 혜택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죄와 질병의 온전한 치유는 천국에서 일어난다. 정해진 때가 되면 우리는 죽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몸을 치유해 주신다. 그러나 이러한 치유들조차 일시적이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지만 그는 다시 죽었다. 또한 예수님은 눈먼 자에게 시력을 주시고 귀먹은 자에게 청력을 주셨지만 그들도 결국 죽었다. 하지만 그들이 죽은 것은 사탄이 예수님을 이겼기 때문이 아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죽음을 정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소명은 언제나 거룩하다. 따라서 죽음의 소명도 거룩한 것이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배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교훈 중 하나다. 그 소명이 임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형태로 반응할 수 있다. 화를 내거나 붕괴하거나 겁에 질리는 것 등이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사탄의 위협이 아닌 하나님의 소명으로 본다면 우리는 곤란한 상황을 훨씬 잘 타개할 수 있다. 나는 아버지가 남기신 유언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당시 아버지의 몸은 세 차례의 발작으로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했다. 얼굴 한쪽은 마비로 일그러져 있었고 왼쪽 눈과 입술은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떨렸다. 아버지는 내게 또렷하지 못한 발음으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듣기 힘들었지만 그 뜻은 명명백백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이제 경주를 마쳤어. 나는 믿음을 지켰단다. 이것이 내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었다. 그 아버지에게 네 번째이자 마지막 뇌출혈이 왔다. 마루에 넘어져 있는 아버지를 발견했을 때 입가에서 피가 방울져 떨어지고 있었다. 그렇게 혼수 상태로 의식을 되찾지 못하는 아버지는 결국 하루 만에 죽음을 맞이하셨다. 아버지가 내게 남기신 유언은 영웅적이었다. 반면 내가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드린 말씀은 비겁했다. 나는 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죽음을 예고하시는 게 싫었다. 그래서 무례하게도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라고 했다. 내 인생에는 말하지 않았더라면 하고 절실히 바랐던 말들이 많다. 그 중에서도 내가 방금 언급한 말보다 더 수치스러운 말은 없었다. 그러나 이미 쏘아버린 화살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한번 내뱉은 말을 주워 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내 말은 아버지를 나무라는 것이었다. 아버지께서 마지막 간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아버지는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다. 아버지께서 이미 기품 있게 받아들이신 것을 나는 받아들이기 거부했다. 그때 나는 17살이었다. 죽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 해는 그다지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3년에 걸쳐 아버지가 조금씩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한 번도 아버지가 불평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했다. 항의하는 말도 들은 적 없었다. 아버지는 매일 매주 매년 같은 의자에 앉아 계셨다. 그리고 커다란 돋보기를 들고 성경을 읽으셨다. 나는 근심과 염려에 눈이 멀어 있었다. 그것은 분명 아버지를 고통스럽게 했을 것이다. 아버지는 일을 하실 수도 없었기 때문에 수입이 전혀 없었다. 장애인 보험금도 없었다. 다만 의자에 앉아 자신이 구명대에서 조금씩 바람이 빠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죽음을 기다리셨다. 나는 하나님께 화가 나 있었지만 아버지는 아무에게도 화내지 않으셨다. 마지막까지 자기 소명에 충실한 삶을 사셨고 선한 싸움을 싸우셨다. 적개심이나 원한이나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말이다. 하지만 나는 그런 싸움을 싸워본 적이 없었다. 그렇게 아버지는 경주를 마치셨지만 나는 출발선에 서본 적도 없었다.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경주에 참여하셨다. 다리가 부러질 때까지 계속 달리셨다.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된 후에도 매일 밤 식탁에 앉으셨다. 그것은 날마다 벌어지는 의식이었다. 아버지는 내게 도움을 요청하셨고 밤마다 나는 아버지의 방으로 가서 아버지가 내 목과 어깨에 팔을 두를 수 있도록 뒤로 물러서서 몸을 구부렸다. 그런 다음 아버지가 의자에서 몸을 일으킬 수 있도록 허리를 꼭 껴안고 내 몸을 일으켜 세웠다. 마치 소방대원처럼 나는 아버지를 식탁으로 모시고 갔다. 나의 유일한 위안은 내가 아버지를 도울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나는 경주를 마치신 아버지와 함께 결승선에 있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식탁에 모셔다 드리고 잠시 후 아버지가 마루에 넘어져 계시는 모습을 발견했다. 나는 아버지를 다시 침대로 모셨고 결국 아버지는 숨을 거두셨다. 그 마지막 여행에서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 못하셨다. 그 순간 아버지는 내 목에 팔을 두를 수 없었다. 아버지를 마루에서 침대까지 옮기는 일은 힘이 들 뿐 아니라 떨리는 일이었지만 나는 아버지를 옮겨야 했다. 아버지가 마룻바닥에서 돌아가신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아버지가 죽음을 맞이하셨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믿음은 나의 체험과 지식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나는 믿음을 지켰다 고 말씀하셨되 나는 그 말에 담겨있는 무게를 포착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말을 가로막았다. 그때 아버지께서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남긴 마지막 말을 인용하고 계셨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 아버지의 웅변적인 증거는 당시에는 내게 아무 쓸모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제는 이해한다. 나는 아버지가 인내하신 것처럼 인내하고 싶다. 경주에 참여하고 아버지가 하신 것처럼 그 경주를 마치고 싶다. 아버지가 겪으신 고통을 겪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아버지처럼 믿음을 지키고 싶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은 죽는 법이었다. 지금까지 내가 묘사한 사건은 내게 지울 수 없는 기억을 남겼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여러 해 동안 그때의 악몽이 반복되었다. 나는 똑같은 꿈을 꾸었다. 생생하고도 강렬했다. 꿈속에서 나는 아버지가 다시 살아계신 모습을 보았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 그래서 꿈이 시작될 때마다 가슴이 뛰었다. 나의 얕은 잠을 통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꿈속에 나타난 아버지의 모습이 언제나 같았기 때문에 나의 기쁨은 곧 실망으로 바뀌곤 했다. 아버지는 다리를 졸고 계셨다. 몸도 마비되어 있었다. 절망적으로 무기력하게 죽어가고 계셨다.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아버지가 아니라 죽음의 고통에 사로잡힌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꿈을 꾼 뒤 나는 속이 텅 빈 느낌과 함께 땀에 흠뻑 젖은 채로 잠에서 깨곤 했다. 훗날 성경을 공부하면서 비로소 나는 죽음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발견하면서부터 죽음의 악몽도 그쳤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의 소명을 주시면서 사명을 맡기신다. 우리는 분명 경주에 참여하였다. 그 경주는 겁나는 것일 수 있다. 도중에 웅덩이가 있는 장애물 경주이기도 하다. 과연 결승선까지 갈 수 있을까 염려스럽다. 그 길은 우리로 하여금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만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것은 대개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 골짜기다. 우리는 안전하게 그 길을 돌아가는 편을 선택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그 골짜기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방법에 대해 다윗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목자였다. 이 구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양의 위치에 두고 있다. 그리고 자신을 위대한 목자의 보호 아래 있는 양으로 보고 있다. 한 가지 중대한 이유 때문에 그는 두려움 없이 그 골짜기에 들어가고 있다. 즉 자신을 목자의 돌봄과 보호 아래 맡기고 있는 것이다. 그 양은 목자의 무기인 지팡이와 막대기에서 안위를 찾고 있다. 고대의 목자는 무장을 하고 있었다. 그는 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하기 위해 지팡이의 구부러진 부분을 사용했고 자기 양을 집어삼키려는 야수를 향해 막대기를 휘둘렀다. 목자가 없다면 양들은 음침한 골짜기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지만 목자가 있는 한 두려울 것이 없었다. 곰이나 사자가 목자를 공격하여 그를 죽이면 양들이 흩어졌고 곧 사자의 억센 턱에 희생되었다. 목자가 쓰러지면 양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쓰러질 수 없는 목자를 모시고 있다. 죽을 수 없는 목자를 모시고 있다. 그분은 어려운 일이 닥치면 자기 양떼를 버리는 싹군 목자가 아니다. 우리의 목자는 전능한 힘으로 무장하고 계신다. 그분은 음침한 골짜기의 위협을 당하지 않으신다. 그분이 그 골짜기를 만드셨고 그 골짜기를 구속하셨다. 다윗의 확신은 절대적으로 확실한 하나님의 임재에 뿌리박고 있다. 그는 하나님의 소명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약속이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하나님은 그분이 직접 가기를 꺼리시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지 않으실 것이다. 나의 대학 시절과 신학교 시절에 가장 친한 친구는 돈 맥클루어였다. 돈은 개척 선교사 중 한 사람의 아들로 아프리카에서 성장했다. 그는 자기를 만나기 전에는 한 번도 백인을 만나보지 못한 몇몇 부족을 직접 발견하기도 했다. 침실에서 혀를 날름거리는 코브라를 죽인 적도 있었다. 자신이 타고 있는 작은 카누로 악어가 뛰어든 적도 있었다. 굶주린 사자들에게 둘러싸인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버지에게 구조된 적도 있었다. 나는 그를 타잔이라고 불렀다. 그의 인생이 조니 와이즈뮬러의 전설을 거울처럼 비춰주었기 때문이다. 그는 내가 만나본 사람 중 가장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는 만약 전투 중 적의 전선 배후에 있는 개인 참호에 빠진다면 돈 맥클루어와 함께 있고 싶다고 말하곤 했다. 나는 돈의 아버지의 순교 소식을 담은 신문을 성경책에 끼워 넣고 다녔다. 몇 해 전 돈과 그의 아버지는 에티오피아의 외진 곳에 캠프를 쳤다. 그리고 밤중에 갑작스러운 공산주의 게릴라들의 습격을 받았다. 돈과 그의 아버지는 그들에게 사로잡혀 총살대 앞으로 끌려갔다. 게릴라들이 사격을 개시했을 때 돈은 아버지 곁에 서 있었다. 그들은 먼저 돈의 아버지를 사격하여 즉사시켰다. 그리고 잠시 후 돈은 2미터도 안 되는 전방에서 자기를 향해 발사되는 화염을 지켜보았다. 그는 아버지 곁에 쓰러졌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죽지 않았다. 혼란스러웠던 그날 밤 게릴라들은 나타날 때처럼 신속하게 도망쳤다. 돈은 조용해질 때까지 죽은 것처럼 가장하고 땅바닥에 누워 있었다. 화약 폭발로 화상을 입었지만 약간의 외상일 뿐이었다. 돈은
도망치려는 충동과 싸우면서 맨손으로 얕은 무덤을 팔 수 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그곳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아버지의 시신을 매장했다. 돈은 살아남았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러지 못했다. 나는 여전히 음침한 골짜기에 내 편에 돈 맥클루어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그러나 나는 내 곁에 있겠노라 약속하는 돈보다 더 위대한 분을 모시고 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피난처요 환난날의 힘이다. 그분의 약속은 그 골짜기 안으로 우리와 함께 가실 것이라는 데 그치지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골짜기 저편에 대한 그분의 약속이다. 하나님께서는 저편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여행 내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사방이 막힌 깊은 협곡이 아니다. 그곳은 양쪽 끝이 열려 있고 더 좋은 땅에 이르는 통로다. 그 골짜기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한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풍성한 생명이다. 우리 소명의 목표인 천국에 가려면 그 골짜기를 통과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윗도 그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그는 그리스도, 부활, 신약시대의 영광의 계시 이전에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 완전히 침묵하시지 않았다. 이미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소망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윗은 자신의 믿음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였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다윗의 하나님 역시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하나님도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사망의 골짜기 너머에도 생명이 존재한다. 나의 아버지는 경주에 참여하셨다.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경주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장애물을 통과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믿음을 지키실 수 있었던 것도 믿음이 아버지를 지켜 주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강력한 유산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양떼에게 주시는 유산인 것이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